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2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니요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불러주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씀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종관계가 엄밀했던 시대,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은 바로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관계, 절대적 순종이 이 종에게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주인은 신을 신었고 종은 신을 벗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넌 나의 종이다. 나의 말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차를 한 대 사고 싶다. 그러면 돈을 주고 차를 샀다고 하면 그 자동차는 내 소유물이 됩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그 자동차에 등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아멘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지 못하고 때때로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는 거부의 말을 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이 너무 위대하고 거기에 쓰임받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대략 14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현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은 지금 나이가 10여 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또 자신은 말도 잘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아니요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나는 응답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면서 아니요 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7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주변이 없다고 그래 내
능력을 네 입술에 갖다 대니 네가 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말씀하시고 자신감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크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결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나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것도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야말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라 재물을 다 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머뭇거리니요 아니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가진 재물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아니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보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코 내게 손해를 보거나 결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곤란한 일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손해볼 것 같은 생각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은 어떤 제안을 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도 이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사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결국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땅을 떠난다? 있을 수가 없던 일이에요. 더군다나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막연한 말씀만 듣고 고향 땅을 부모 형제를 떠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날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몇 나라 연합군들이 그를 치려고 해도 그들조차 오히려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강한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할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오한다. 즉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당도한 성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죠. 여리고 성은 너무너무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문을 굳게 닫고 도저히 그 성을 침투해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빙글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 때는 7일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총 13번을 돌아라는 말이 일주일에,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을 것 같았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하면 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당시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 어부 베드로의 배에서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상황이라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기를 잡을 때는 바닷가에 있는 그런 숲을 근처에 고기들이 많이 있지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하고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하고 순종했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하고 순종할 때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고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 나오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또 거부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그 심판을 알리라, 전하라, 경고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결국에는 구원받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아니요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또한 결과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키며 행하며 따르며
그대로 순종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할 때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어떤 결과를 이루시지만 또한 때때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 바로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제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즉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또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 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리자, 대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사신과 같이 너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않고 아니요 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부르심이 너무 커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때로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서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즉시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즉시 응답하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